정말 이 창세기 묵상 안 했으면요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진짜 저는 정말 내가 진짜 지금까지 오늘도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얘기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먼저 토요일 본문부터 넘어가야 얘기가 되죠. 자, 토요일 날, 자, 레아가 드디어 출산 멈췄습니다. 확인되셨어요? 자, 레아가 출산이 멈췄어요. 그러자 누구를 데려와요? 실바 데려옵니다. 뭘로 줬습니까? 바로 여기서 핵심이 바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내를 줍니다. 아내를 줬어요. 아내를 줘가지고 아내로 줬어요. 실바를. 근데 여종을 이게 아내로 준다는 것 자체가 솔직히 통념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실바 입장에서는 저 어때? 놀렐루야다 아니다. 놀렐루야. 은혜다 아니다. 은혜다. 너무 큰 은혜다. 그런데 이런 일을 한 레아는 동기가 뭐였어요? 자기의 욕심인 거죠. 서로 경쟁하게. 그렇죠. 그 내가 얘기했어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간단해요. 사람이 어떤 존재인 걸 보면 사람에게는 의의가 없어요. 인간들은 다 똑같아요. 저 사람에게 잘해주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래요? 나에게 이익이 되면 잘해주는 거예요. 원래는 순전하게 자기하고 이익이 상관이 없이 자기 여종의 인생을 회복시켜줘야 되는 거죠. 섬겨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인간은 절대 없습니다. 자기에게 도움이 되니까 감사한 거고, 그죠? 도움이 되니까 살아가는 거예요. 도움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주로 우리의 인간관계가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자꾸 줄을 대려고 하고,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뭔가 뺏겨 먹을 게 있으면 아부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갑자기 그분이 나를 도와주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런데 정말 나를 생각하고 또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어떤 내가 있어야 자기가 뭔가를 같이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자꾸 나를 부추겨서 같이 합시다 이렇게 한 거죠. 결국은. 그죠? 예. 근데 주로 인간은 다 이렇게 사랑을 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걸 다 들어주시죠. 그죠? 그러면서 신기하게 인간의 경쟁으로 인간의 욕심으로 이루어진 일들이 하나님은 그걸 다 은혜로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죠? 그래서 남는 건 이제 뭐만 남는지 예상되죠. 남는 건 뭐만 남겠어? 하나님의 사랑만 남아요. 그걸 제가 확인시켜 드릴 거예요. 자, 아내로 줘서. 그런데 이거 봐봐요. 이게 남을 섬긴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너무 기분 좋아하지 않아요? 그죠? 아니 자기가 난 게 아니잖아. 그런데 이게 너무.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자기 밑에 있는 종을 줘서. 근데 사실은 애 엄마가 실바지 사실은. 그죠? 예. 자, 그런데 여기 이름에 하나님의 이 사랑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진리가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숨겨져 있어요. 이름 안에. 자, 복되다,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모시라고요. God, 오 마이 갓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남을 복되게 하는 것 복이에요, 아니에요? 복이죠. 이분은 복되다라는 말을 야, 내가 실바를 통해서 내가 또 아들을 낳았어 이런 개념이지. 그런데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뭐야? 그거 아니고 너 여종을 이렇게 끌어올려서 인생을 종의 위치에 있던 여자를 이스라엘의 국모가 되게 했잖아요. 요런 게 복된 인생이야. 그러니까 남을 잘 되게 하고 남을 잘 섬기고,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의 인생을 정말 복되게 만들어주는 것. 요런 사람이 뭐야? 복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남의 인생을 살려주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죠. 그죠? 누굴 복이라 그래? 주는 게 복이야, 받는 게 복이야? 주는 게 복이지 받는 게 복이 아니라. 어?
줄 수 있다는 건 뭐를 받았기 때문에 줄 수 있어? 복을 받아서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받는 거보다 주는 게 복되는 거예요. 그럼 받아야 되겠어, 줘야 되겠어? 줘야 되겠지? 근데 맨날 받으면 아, 나에게 복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복되다. 갓이 복되도야. 근데 둘째 또 실바가 둘째를 또 낳네. 근데 또 레아가 막 기뻐해. 어? 남이 잘 됐는데 레아가 막 기쁘다. 그래서 기도원, 하늘산 기도원에 한 바퀴 도는 여자처럼 기쁘다. 할렐루야 기쁘다 이렇게. 그래서 낳은 아들이 아셀이에요. 그러니까 남을 섬겨서 남을 복되게 해서 그죠? 얻는 그 기쁨, 그게 아셀이라고. 이해되시겠어요? 자, 이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 맞죠? 진리 생활하는 거 맞죠? 예수님은 우리를 복되게 하셨죠? 그렇죠? 그 예수님은 그걸로 얼마나 기뻐하세요? 우리가 살아나는 거에 대해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게 맞는데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사람은 자기의 욕심 때문에 남을 섬기게 된다고요. 나에게 내 욕심 채우려고 남을 살리는 거지 진짜 남을 세워주기 위해서 내가 이런 짓을 한 건 아니라고요. 여기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가르치시는 거죠. 남 복되게 해야 된다 야곱아. 갓 남을 이렇게 섬겨서 네가 기뻐해야 된다 아셀.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야곱에게 뭘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말씀을 계속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갑자기 합한체가 등장을 하네. 이게 완전히 저는 그 뭐라 그럴까, 야곱 인생에 있어서의 브니엘이 하이라이트 같지만 요 장면이 굉장히 아주 별미예요. 여기. 자, 합한체를 얻어서 르우벤이 엄마한테 준 거예요. 이게 합한체라고 하는 거는 흥분제입니다. 흥분제. 알겠어요? 막 이렇게 성적으로 흥분시켜서 부부관계를 하게 하고 막 애를 낳을 목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걸 누가 봤어? 라헬이 딱 보고 언니 나 좀 봐 이렇게 된 거지. 그거 뭐야? 합한채 같은데? 그러더니 그거 나한테 넘겨. 그 대신 내가 남편 보내줄게. 이렇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라헬이 당신 레아하고 오늘 동침하세요. 내가 합한 채로 당신을 샀어. 들어가셔.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 야곱의 한 짓에 대한 뭐예요? 야곱의 한 짓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이렇게 거꾸로 골탕 먹이시는 거예요. 자, 합한 채하고 그래서 팥죽이 등장하는 겁니다. 야곱은 팥죽으로 좋은 장자의 명분을 자기가 샀죠. 근데 지금 라헬이 똑같은 짓을 하면서 자기가 합한 채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팔려가는, 자기가 장자잖아. 그래서 축복권을 갖고 있잖아. 합한 채에 자기 자신을 주는, 그렇게 미워하고 증오했던 레아에게 자기 자신을 주는, 그러니까 팥죽 사건하고는 완전히 거꾸로 돼서 팥죽으로 네 좋은 걸 뺏어오는 게 아니라 은 30냥에 네가 팔려가야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합한 채를 갖고 내가 팔려가는 거죠. 네가 이런 인생을 돼야지. 그죠? 세상에 팥죽 하나 가지고요, 다이아몬드를 싹 바꿔 먹으면 그런 천하의 나쁜 놈이 어딨냐. 그죠? 그런데 천하의 귀한 것을 그 무가치한 것 때문에 나 자신을 희생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어때? 맞아 안 맞아?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합한 채하고 팥죽하고 연결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냐고? 못 들어봤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 역으로 야곱의 잘못된 모습들을 말씀으로 지금 상황으로 환경으로 지금 계속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아, 합한 채에 내가 팔려가는구나. 합한 채에 내가 가서 애를 낳는 거예요. 그게 뭐야? 값이에요. 값. 하나님의 보상. 팔렸잖아. 그죠? 팔렸잖아 자기가. 그래서 보상을 얻는 거예요. 그 이름이 누굽니까? 이름이 봐봐. 값을 주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위하고 연결해봐. 갓, 아셀. 그 다음에 누구예요? 이사갈. 그 다음에 스불론이죠. 스불론 그냥 또 애를 뵌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나와 그와 함께 살리라 이렇게 돼버린 거야. 그러면 이 이름만 쭉 연결하면 어떤 메시지가 탄생해요? 어떤 메시지겠어요? 봐봐요. 남을 복되게 하라. 갓. 섬겨라. 그것이 너의 기쁨이다. 아셀.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그렇죠. 상급을 받으리라. 상을 받으리라. 네 번째 스불론. 그때 너는 나와 함께 더불어 살게 될 것이다. 야곱에게 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갓하시고 아셀을 느끼시고 이사가를 받으시고 스불론하며 함께 사시는 겁니다. 요게 진리 생활이에요. 요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예수님을 진짜 본 사람은 이렇게 살죠.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후한 선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거죠. 합한 채에 팔린 야곱. 야곱은 팥죽으로 장자를 사고 야곱의 아내는 합한 채로 장자를 넘겨 주었습니다.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팔리고 야곱은 여인네들의 합한 채로 팔렸습니다. 남자의 인생은 정욕 때문에 명예를 팔아 버리는 인생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야곱 같은 인생이 이제 흠집 나고 망가지고 깨지고, 그죠?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 아니면 회복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요렇게 자녀들 속에 다 뭐가 들어가 있어요? 말씀이 들어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 있죠. 그러면 12아들을 다 묶어봐. 정확하게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란 나라 자체는 그럼 어떤 나라야? 그냥 그 아들 자체들이 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그냥 말씀이라고, 진리로 세워진 나라야. 그런데 아모스에 가면 어떻게 해요? 이런 나라가 가난한 사람 머리에 있는 티끌까지 가져가고, 부자가 아버지와 아들이 한 가난한 여자 집에 들어갔다 나와. 완전히 다 망가져 버렸죠. 전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나라가,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깨트리셔야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이런 나라가 우상 숭배를 했다? 말도 못하는 거죠. 꿈도 못 꾸는 거죠. 그래서 자, 그러면 주일 본문,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야곱이 변화 좀 됐는 모습을 좀 확인시켜 드릴게요. 자, 라헬이 드디어 아기를 낳습니다. 그죠? 계속 비라를 통해서 낳죠. 그런데 합한채의 효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합한채가 진짜 효과가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그죠? 아유, 오타가 이런 하나님이 있네. 하하, 하나님이네. 하나님이야 웃고 있나 해? 하나님의 이름을 막 바꾸지 마세요.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 소원을 태를 여셨죠. 그리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 누구예요? 뜻이 뭐야? 자, 부끄러움을 씻었어요.
그런데 이것과 야곱이 이거 요셉을 낳은 후에 어떤 행동을 합니다. 어떤 행동이죠? 내 고향. 자, 누구를 낳고 난다? 그렇죠. 13지파는 없어요. 그죠? 12지파죠. 그래서 요셉 딱 낳고, 근데 해필이면 그 뜻이 내 수치를, 내 부끄러움을 씌웠다. 자, 야곱의 길갈이 뭐죠? 여호수아 길갈 했죠. 길갈의 뜻이 뭐라 그랬어? 수치가 굴러간다 그랬죠. 그러면 야곱의 길갈은 뭐예요? 요셉인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 딱 건넜죠. 그 다음부터 이제 가나안 전쟁이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셉을 낳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본토로 돌아가서 거기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다 완성이 아니죠? 뭐 라반에서 지금 그러면 하란에서는 무슨 연습한 거예요? 지금까지 좋은 밭 훈련한 거예요. 좋은 밭 훈련했으면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무슨 전쟁해야 돼? 정복 전쟁에서 거기에서 진짜 땅을 차지하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향 땅으로 돌아갈 때는 이제 드디어 좋은 밭이 만들어졌을 때, 즉 내 수치를 씻어 주셨다. 내 부끄러움을 씻어 주셨다. 그래서 이제 고향 땅, 이제 드디어 아브라함의 첫 번째 부름 받았던 그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오잖아요. 가잖아요. 근데 여기는 가나안 땅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하란에서 보내졌고 거기에서 준비가 돼서 이제 고향 땅으로 이제 돌아가는 거죠. 마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아브라함의 그 원형의 모습이 여기서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야곱이 그 땅에서 그렇게 굴르면서 하나님 앞에 점점 변화되어 갔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이 구절입니다. 라반이 인정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셨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이거를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를 라반은 옆에서 타자가 인정해 주는 삶을 드디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를 보고 과연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는군요. 자,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이거 누구한테 했던 소리야? 누가? 아비멜렉이. 또 헷족속이. 헷족, 당신은 우리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도자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이런 평가가 들려오기 시작하면은 진짜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어때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는 게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네. 저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걸 느껴지십니까? 그렇게 남이 이건 보고 야, 이거는 인정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때? 내가 갑부가 됐는데 저 사람들 어떻게 인정을 하냐? 야곱 때문에 라반이 겁나게 거부가 돼 버렸다니까. 때를 잃어버렸다니까. 근데 어떻게 인정을 안 하냐? 근데 라반이 그걸 그렇게 얘기할 거는 인사치레가 아니죠. 왜요? 그동안에 살았던 자기의 삶이 있고, 그동안 양 칠 때 양을 몇 마리 나고 염소가 새끼를 몇 마리 낳는 거를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런데 야곱이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 지금 시간이 흐를수록 계속 얘가 양을 치는데 이거 뭐야? 양 배에서 양이 몇 마리 정도 나옵니까? 한 마리 나와요? 근데 야곱이 양을 치니까 막 12마리씩 나왔나 봐. 이게 웬일이야 이게. 그리고 죽는 양이 있어요, 없어요? 죽는 양도 없고 계속 막 젖도 잘 나오고. 그러니까 막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양이 가다가 뭐 늑대한테 잡혀먹는 데도 없고. 그렇죠? 자, 그랬더니 이렇게 해요. 자신이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정말 이제는 성실한 사람이 된 거죠.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어떻게 해요? 때를 이루었습니다. 내 발이 이르는 건 어때요? 부지런했어요? 부지런했어요? 부지런했죠.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자, 여기서 중요해요.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라. 세우리라가 내가 내 아내에게 들어가겠나이다. 그게 집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집이라는 개념이 아내에게 들어가는, 아내에 들어가서 어떻게 뭘 어떻게 얼라를 낳겠지. 그럼 집을 세우는 게 곧 뭐를 낳는 거예요? 아들을 낳는 거죠. 아까 아들들 하나하나가 다 뭐라 그랬어? 말씀이라 그랬죠. 그래서 야곱의 인생은 애를 낳는 것이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것이었고, 결국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잖아요. 결국 그것은 다 말씀이었다는 거죠. 즉 집을 세운 것과 아들을 낳는 것은 말씀 생활하는 거하고 또 연관이 되어지면서 육적으로는 12지파를 낳고 영적으로는 말씀이 세워지고, 그게 집인 거죠. 벌써 지금 집을 세운 거죠. 이제 말은 언제 내가 집을 세우게, 그런데 집을 세운 거예요, 아들들. 그런데 여기에서 이게 연관이 돼요. 점 있는 것, 검은 것, 아롱진 것, 이걸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겠습니다. 만일 조사하실 때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즉 이런 것들만 내가 가져가는 게 자기의 의라는 거예요. 품삯하고 의가 되는 거예요. 자, 품삯하고 이 품삯하고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품삯 나왔었죠. 그 품삯은 내가 뭐라고 가르쳐줬어요? 육적인 만나 먹고 사는 거라 그랬죠. 여기에 이 품삯은 야곱의 의죠. 말씀으로 연단된 의죠. 이 야곱의 의는 야곱의 의예요? 아니면 전적인 하나님의 의였어요? 그러면 야곱의 의는 누구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야곱의 품삯이고 야곱의 의가 하나님의 의였던 거예요. 이렇게 의가 돌아가고요. 그렇게 얻지 않는 것들은 다 어떤 것들이다? 도둑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에 정리한 거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한번 보십시오.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야곱의 의는 곧 누구의 의다? 하나님의 의였죠. 그럼 봐봐요. 야곱하고 레아, 라헬, 실바, 비라는 아들들을 낳죠.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럼 야곱은 씨라고 여길 수가 있고, 이 아내들은 밭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죠? 이 아들들은 열매죠. 근데 아들들은 아까 이 열매는 어떤 거라 그랬어요? 다 뭐라 그랬어요? 이게 다. 그래, 이게 다 말씀이잖아. 그런데 야곱의 씨, 이 여자들의 이 밭은 어때요? 온전해요? 온전하지 못해요? 이거지. 그러니까 점 있는 거, 아롱진 거, 아롱진 거, 점 있는 거. 하나는 양, 하나는 염소. 그죠? 밭이나 씨나 지금 다 뭐예요? 흠이 있고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에는 너무너무 부족한 것들이죠. 다 양쪽 다 마찬가지야. 아니 사랑으로 섬겨야 되는데 그냥 욕심껏 자기 욕심 부리려고 여종 아내를 주고 이랬지, 사랑해서 준 게 아니거든. 다 이렇게 흠이 있어요. 그런데 품삯이 여기 들어오죠. 이건 뭐예요? 이 품삯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의는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야곱의 의를 뭘로 대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자, 그러면 여러분은 아롱진 거예요? 점 있는 거예요? 검은 거예요? 다. 놀랍게도 여기 점 있는 거 이런 거를 원어를 보니까 깁는다 이런 거예요. 여기 깁는 거 알아요? 옷 같은 거 해져 가지고요, 뭘 누더기 붙이는 거, 그죠?
누더기 거지 같은 우리의 모습, 점 있는 거, 얼룩덜룩한 거. 심지어 얼룩덜룩하는 건 에스겔에서요 어떻게 쓰여졌냐면 산당에서요 아주 각양각색의 그 어떤 그 꾸미는 거 있잖아요. 그게 얼룩덜룩의 원어하고 똑같이 사용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뭐예요? 행음했잖아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그죠? 그런데 그러면 자, 제사 지낼 때 지금 이때 여기에서도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제사를 드렸겠죠. 제사 드릴 때 아롱진 거, 점 있는 거는 제사 제물로 합당해요, 합당하지 못해요? 이런 거는 안 써요, 절대로. 근데 야곱이 지금 어떤 걸 갖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예전에는 뭐만 가져갔어? 좋은 것만 가져갔지? 그래서 레아가 흠이 있어. 레아는 어떤 흠이 있어? 시력이 안 좋아. 흠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미워하고 증오했던 사람이야. 그런데 지금 좋은 거를 뺏어 가졌던 야곱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롱진 거 점 있는 걸 갖겠다는 거야. 말이 돼요? 그러면 얘기를 해야지 이게 무슨 뜻인지. 나중에 버드나무, 신풍나무 이런 것들을 거기다 갖다 놓고 신풍나무 껍질 벗겨서 하얀 문이라는 뜻이 원어로 기둥이라는 거거든요. 그죠? 그거를 딱 비춰서 아롱진 게 나온단 말이에요. 희한하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비치면 뭐 깨끗한 게 나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비치면 점 있는 게 나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의식을 완전히 거꾸로 돌려버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의뢰이 나는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을 돌려버려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절대로 은혜를 못 받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예수님의 눈에는 어떤 게 깨끗한 건지 아세요? 아롱진 거, 점 있는 거, 그게 예수님에게는 아주 프레시한 상태라고 그랬죠. 그렇게 되지 않은 것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우리 인간들이 다 그런 인간들인데 자기 자신을 점 있는 거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는 합당하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온 사람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인생 깨지고 망가지고 흠이 많고 그 누구도 써주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을 골라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자기가 소망이 없고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아서 일평생도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래서요, 그 멀쩡하고 튼튼한 그런 것이 물 먹을 때요, 거기다 예수 그리스도를 딱 비춰가지고 뭐가 태어나게 하는 줄 알아요? 점 있고 흠이 있는 거 나와요. 그리고 약한 건요, 그거 갖다 대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튼튼하고 힘 있는 양들은 다 순다 어떤 게 돼버린 거야. 점 있고 검 있고 아롱진 것만 다 튼튼하고요, 나머지는 그거 비치지 않으니까 비실비실하는 것들은 나방게 되는 거고요. 야곱 거는요, 자 점박이만 다 야곱게 되는 거야. 그런데 그놈이 튼실해. 우리는 어떤 게 튼실하다고 생각했어요? 지금까지 깨끗하고 흠없고 아주 그냥 뭐 손가락질 할 것도 없네요, 목사님. 전국적으로 유명한 강사시고 한국교회 이렇게 크게 대형교회에서 쓰임 받으시고 아이고 그냥 학벌도 좋으시고. 그런 건 약한 것들이라 얘기하는 겁니다. 강한 것들은 어떤 것들이에요?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사람, 7 귀신 들려가지고, 그죠?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 그런 사람들 아니고서는 예수님 안 준다니까? 알겠어요? 깨지고 망가지고 사람이 싫어가지고 버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만 예수님 줘요. 그런데 오늘날 누가 내가 깨졌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다 자기가 잘났다고 그러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깨진 인생, 살아날 소망이 하나도 없는 인생들. 그런 인생들이 예수를 만나니까 나 깨졌다고 얘기하잖아.
그래 안 그래요? 나 깨진 사람이라고. 나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이라고. 야곱 인생 보세요. 도망가가지고 지금 타지에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해. 그런데 마침내 요셉을 낳고 주께서 내 부끄러움을 씻어주셨다. 이후로 나를 보는 자들이 다 이게 헷갈려가지고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됐지? 저 나쁜 놈인데. 잠깐만, 근데 왜 이렇게 되는 거야? 자기도 잘 되네. 설교를 들어보니까 좀 이상한 소리 하는 것 같고, 그치? 근데 분명히 저는 나쁜 놈인데. 아니야, 쳐다보지 마. 에이. 근데 그렇게 자꾸 들려 소리가. 저놈이 왜 저렇게 됐지 저거? 저놈이 나쁜 놈인데 저놈이. 헷갈리지? 아마 죽을 때까지 헷갈릴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점 없는 놈 나와봐. 얼룩덜룩 안 한 놈 나와봐. 너 얼마나 잘났어? 너 과거에 어떤 놈이야? 너 얼마나 잘났어 네가? 얼마나 잘났어 네가? 나와봐 그 흠없는 놈. 손가락질하는 놈 나와봐 너. 네 과거 한번 뒤져보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흠없는 놈은 딱 한 종류밖에 없어. 어떤 놈이요? 바리새인들. 뒤에서 온갖 못된 짓을 다 하면서 겉으로는 거룩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이런 사람 외에는요 깨끗한 사람은 없어요. 결국 야곱을 거부가 되게 한 거는 어떤 양들과 어떤 염소들이 거부가 됐습니까? 다 흠이 있는 놈들. 제 인생이 이렇게 다시 수치를 씻어주시고 제 인생을 이렇게 복되게 하시는 건 어떤 성도들입니까? 여러분처럼 이렇게 흠 많으신 분들. 여러분들이 있어서 제가 복을 받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 목사나 여러분들이나 다 금가고 다 깨지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런 소망, 절대로 살아날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딱 붙여놔서 이쪽 한강 똥물은 흐르게 내버려 두시고 이쪽 셋강은 여전히, 그래 너희들이 손가락질하는 가늠한 여자, 그래 너희들이 손가락질하는 세리, 그래 너희들이 손가락질하는 사기꾼은 야곱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원리를 알겠어요? 그러니 내가 점 있는 거라고 해야 돼요? 아니면 자꾸 나 잘난 거 보여주려고 그래? 그래 잘났어요? 참 훌륭하시네요. 그러면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는 상관없는 사람인 거예요. 저는 이거 몰랐어요. 어떻게든지 유명해지고 싶었고 어떻게든지 쓰임받고 싶었고 그렇게 열심히 뭔가 내 이름을 날리기 위해서 인생을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는 전혀 은혜를 베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은혜를 주려고 하는 사람은 완전히 다 죽여버리시죠. 그죠? 은혜를 주지 않을 사람은요 죽이질 않아요. 그냥 그 모습 그대로 그냥 살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살리려고 하는 사람, 근데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 사람은요 그렇게 손가락질 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완전히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죽인 다음에 다시 살리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죽은 목숨 살려주면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너무 감사하죠. 그러면 평생 어메이징 그레이스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겠죠. 자기 잘났다고 얘기하겠어요? 안 하겠죠. 이 모든 것은 다 누구의 은혜라. 그러니까 말로는 은혜로 맨날 찬양 부르면서 뭐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는데 네가 죽어봤냐고. 어떤 분이 책을 썼는데 내가 더 내려갈 수 없는 곳에, 나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곳에 내려갔다 오니까, 그러니까 은혜를 못 받지.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었다. 그러니까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안타까운 거죠. 거기서 조금만 더 내려가면 죽는 건데, 죽어야 예수님의 은혜를 받으냐? 죽지를 않고 그 여전히 얘기하는 걸 보면 아유 이거는 예수님이 깊이 안 들어온 거잖아요. 그냥 다른 사람 고난 받은 거 얘기하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완전히 죽고 완전히 죽은 사람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냥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그렇게 다 볼 수는 있어요. 고난 있고 힘들고 그 가운데 기도 응답도 받으시고 은혜 충만하시죠? 예, 하나님 나라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는 들어갈 수 없으세요. 이게 측량할 수 없는 은혜. 다 은혜인 줄 알았는데 측량할 수 없는 은혜 진짜 들어가 보니, 진짜 예수님 만나 보니 그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지금 이 시대가 얘기하는 기준이 아닌 그 밑에 있더라.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기 오시는 분들은 특별한 은혜를 받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주로 어떤 분들이 오시겠어요? 그럼 스페셜하게 망하신 분들, 아주 스페셜하게 소망이 없는 분들, 스페셜하게 소망이 없는 사람, 스페셜하게 죽은 사람만 스페셜한 은혜를 받아요. 이 원리를 누가 알아? 이 원리를 도대체 누가 알아? 응? 그리고 오히려 자기가 잘났다는 것은 자기가 은혜가 없다는 건데, 자기의 잘남을 얘기한다는 것은 은혜가 하나도 없다는 건데, 이거를 누가 알겠냐고. 이거를.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완전히 다 죽여놓으시고 그 다음 말씀 탁 던지면 그 사람은 말씀을 잘 보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중간기가 왜 필요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100년 죽고 200년 죽고 300년 죽고 400년 죽고 완벽하게 죽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 오셔서 살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주님 재림 언제 하실까요? 이 세상이 예수님 보내주셨는데도 전혀 예수님께 응답하는 사람들이 없을 때, 그때 주님 오시지 않겠어요?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주님은 다시 또 뭐 이렇게 초림처럼 오셔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주님 오면 거기는 이제 끝이에요. 주님 이제 다시 오잖아요. 오면 이제 세상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무슨 더 기회가 없어요. 그 때문에 주님 오시지 않죠. 그래서 이미 오셨기 때문에, 이미 주셨기 때문에 네가 반응하지 않고 네가 그 은혜를 거부하면 더 이상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을 때는 이제 세상은 이제 그만하시겠죠. 완전히 죽여놓고 오시고요. 오신 다음에는 완전히 죽었을 때 오시겠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기준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생활했던 이 기준, 죽고 나니까,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동안 살았던 기준은 기준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지금 그게 기준인 줄 알고 살겠죠.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게 전부인 줄 알게 살겠죠.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영생인 거죠. 간단해요. 말씀 순종하세요. 죄 짓지 마시고. 그렇게 못하겠죠? 할 수가 없죠. 죽질 않았는데 어떻게 해요? 할 수가 없죠. 내가 쉼이 있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죽는 게 곧 사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팥죽 한 그릇 별미 때문에 팥죽 한 그릇 팔아먹었던 그 사람들을, 그러면 자 봐봐요. 여러분, 그러면 자 이거 봐봐. 자 야곱이 베델 얘기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자 야곱이 베델 얘기를 했는데, 자 봐봐. 그럼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죠. 지금 야곱이 집을 세운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자 베델이 하나님의 집인데 지역이라 그랬어? 아니면 야곱이 베고자 하던 돌이라 그랬죠? 그러면 돌이 머릿돌이죠. 머리 두는 곳이죠. 그 돌이 그 머릿돌이죠.
그 머릿돌이 당연히 말씀이겠죠. 그게 지금 베델이고 그것이 야곱의 집인 거고, 야곱의 지금은 그러면 12아들들이 되는 거네요. 12아들들은 왜요? 12지파의 머릿돌이니까요. 이것이 다 말씀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베델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집은 말씀, 그 말씀들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아들 하나가 다 머릿돌들이잖아요. 그래서 베델, 하나님의 집, 이건 바로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죠. 야곱의 12아들. 그러니까 지금 하란에서 계속 뭐를 세워나갔던 거예요? 말씀의 집을 세웠죠. 그게 하나하나 12아들들의 말씀. 그러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전체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전체가 하나님의 국률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거지. 뭐에 대한? 야곱의 불신앙에 대한 그런 흠 있는 것에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흠이 있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것처럼. 할렐루야.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탄생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도 똑같은 원리로 작용해서 돌아가는 것이죠. 어때요? 그동안 못 들어봤죠? 네. 그래서 넣어 주셔야 얘기할 수 있고, 넣어 주시지 않았는데 얘기하면 오답. 그죠? 그러니까 진리가 오답이면 신앙도 오답. 자, 성경 해석이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넣어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게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해야죠. 그러면 들려지려면 하나님께 죽은 자가 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자에게 들려주겠죠? 그럼 들려줬으면 바르게 얘기하겠죠? 그럼 바르게 얘기하는 그 말씀을 통해 많은 사람이 살아나겠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죠. 이 순서가 맞지 않는데 왜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러세요? 자, 그래서 지도자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죠. 제자가 제자를 만드는 겁니다. 그럼 지름길이 뭐야? 내가 빨리 뭐가 돼야 되는 거야? 내가 빨리 제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목사로 여기 세워지기 전에, 목사하기 전에 먼저 뭐부터 해야 되는 거야? 예수님께 밑에서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한테 배워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미테이션, 이미테이터 그대로 돼서 똑같이 예수님하고 똑같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원형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이렇게 확장해 나가는 것이 튼튼한 집이죠. 잘못된 메시지가 계속 나가는 곳에서 계속 신앙생활 해봤자 신앙은 여전히 못 찾으세요. 내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했어요? 제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제 힘이에요? 천만의 말씀. 저는 여기까지 올 줄 몰랐습니다. 아파트 교회에서 말씀 볼 때 교회 부흥하려고 본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본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그분께서 말씀으로 나를 붙잡아서 내 인생 다 망가뜨리고 그분의 계획에 의해서 목사 그만두려고 그랬는데 그만두지 말라고 하셔가지고 말씀을 저 붙잡아서 말씀으로 저를 어떤 계획을 가지고 지금 이끌어가고, 그래서 저를 통해서 목사님들, 성도들 이렇게 다, 또 마침 여기 명절에 오셨네 목사님, 이렇게 목사님들이 살아나고 목사님들이 이실 짓고 하고, 그동안 말씀 잘 몰랐다고, 말씀 사랑하지 않았다고. 자, 굉장히 작은 움직이지만, 그렇죠? 나비 효과처럼 작은 날개 몸짓이지만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뭔가 꿈틀꿈틀 하고 있는 거. 여러분이 직접 확인하시고 직접 눈으로 그냥 교회를 10수년 열심히 다니셨으니까 분명히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으시리라 생각돼요. 자, 예수 믿는다는 거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자, 구약을 다 뒤져도 예수 그리스도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바로 이게 구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하기입니다.
어디를 뒤져도 다 예수 그리스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방법은 똑같아요. 자, 이거 말하고 마칩니다. 성경에 구약과 신약보다 더 굵직한 라인 두 개가 있습니다. 뭡니까? 살인 라인과 희생 라인. 이게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약과 신약보다 더 큰. 그래서 첫 살인자 마귀, 범죄한 인간, 그리고 그것을 사랑으로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사랑으로 사망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에게 그냥 죽어 주셔서 사망을 아예 없애버리는 거죠. 인간들은 끊임없이 미움, 끊임없이 시기, 끊임없이 죽이고 끊임없이.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들 보내셔서 그냥 진리의 길, 사랑, 희생. 그래서 그분이 죽어 주셔서, 그죠? 때렸는데 안 때리잖아요. 그죠? 딱이 때리는데 안 때리잖아요. 하나님이 죽잖아요. 그래서 마귀를 꺾어버리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 원수를 꺾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목표를 정확하게 하시고 묵상을 하더라도 사랑. 예수 믿는다는 건 서로 사랑. 그죠? 예. 그래서 우리의 삶을 다 그렇게 바꾸셔야 되는 겁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